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지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동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정체성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자기의 고유한 역할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 자신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다른 사람에게도 크고 작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 자기 이탈의 삶을 살았던 그들 때문에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되거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몸소 체험했지요. 어느 한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해변에 암초가 많이 있었는데 이 등대지기가 매달마다 공급받는 그 기름으로 등대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여인에게 자기의 기름을 나눠줍니다. 또 등불을 밝힐 수 없는 사람, 바퀴에 기름이 필요한 사람, 기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대지기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들어보니 너무 딱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가 그 기름을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 나누어 줬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등대지기가 한 달 써야 되는 이 양을 다 기름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느 날 밤 등대에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지역을 다녀야만 했던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다. 당국에서 조사가 나왔지요. 조사해 보니 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 등대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기름을 당신에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대지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인지 자기 이해에 대한 것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기 고유의 역할,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맡아 있는 임무와 역할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신자다운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19절 말씀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적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의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크고 창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뒷배경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5번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들어와서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인간의 운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과 진노를 인간 스스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인간 사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도시를 만들고자 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죠. 어려서부터 악한 이 본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내고 복을 얻겠다고 하는 심산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심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안타깝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이 부름의 배경이 놀랍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고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도망갑니다. 꼭 부모에게 자녀와 같이요. 부모가 부르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려고 하면 그들은 더 멀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도망갑니다. 멸망받을 짓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 피조물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셨고 오늘 함께 읽은 18절 말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도 다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계획을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은,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던 중이셨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셔서 이 말씀을 주셨죠. 여기 세 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라고 추정이 되죠. 그리고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서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들의 악함을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제는 남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심판을 내가 행하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없는 악이 창궐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그들에게 심판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한 도시를 멸망시키시기 위한 심판, 그 일을, 그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려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시장하셔서 사라의 요리 솜씨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 맛을 보고자 들리겠다 해서 들리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나그네인 줄 알았죠. 나그네인 줄 알고 여기에 좀 머물다 가십시오 하도 간청하니까 그 권유에 못 이겨서 그의 집에 들리신 것도 아니고, 오랜 먼 길을 여행하다 보니 지치셔서 좀 쉼이 필요하다 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한 도시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중에도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자비를 심판 중에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비를 베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는 사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이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비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까닭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께 요구하시기를 기대하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집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의 이유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목적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열방에 복이 되는 것,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목적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 이러한 임무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자손인 신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자인 우리 역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했던 아브라함 같이 이 열방의 복이 임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신자가 하나님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과 영적인 성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이 복과 은혜가 열방 가운데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쉽지 않고 어렵냐면,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냄새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끔찍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인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 근육 운동을 하고 만나려고 해도 근육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방문하셔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 그 뜻 헤아려서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생인 까닭에 그의 별명은 형광등이었습니다. 왜 머리 나쁜 사람을 형광등이라고 하는지 알죠? 까맣까맣해서 바로 불이 들어오지 않고 까맣까맣 하다가 불이 번쩍 들어온다고 해서 머리 나쁜 사람을 형광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우리에게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열등생긴 까닭에 형광등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국대 교수인 조명환 교수님이죠. 이분은 에이즈 연구의 권위자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형광등이었는데 하버드 케네디 스쿨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이분의 아버지는 실향민이셨어요. 북한에서 넘어오셨어요. 태어난 때가 우리 한국전쟁이 끝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난 때에 이분이 태어나셨으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엄청 가난했죠. 그런데 아동구호재단이라고 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미국의 한 여성과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만나게 됐죠. 그 여성은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조명환 교수가 아기 때는 부녀하고 옷을 미국에서 계속 보내줬고 그 유아기가 지났을 때는 매달 15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한 16,000원 정도? 17,000원? 근데 그 당시는 더 컸겠죠. 15달러니까 15달러를 매달마다 이렇게 그 조명한 아기 어린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준 것이 언제까지냐면 이 에드나 넬슨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을 2001년까지, 그러니까 45년 동안이나 이 조명한 교수에게 15달러를 매달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한 교수는 그것을 45년간 배달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가정과 이 조명한 아기 어린이에게 청소년, 청년, 대학 교수가 됐을 때에도 항상 끝말미에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다 알아듣겠죠? 항상 끝말미에 이 글을 꼭 써서 보내줬어요. 교수가 되었음에도 이 격려와 위로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한 교수, 형광등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나빴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웠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었는지 그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어머니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에드나가 거절합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미국 주소를 가지고서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에드나의 딸이 문을 열어주어서 겨우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에드나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여권조차도 없던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마다 15달러씩 이 조명환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조명환 교수가 에드나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드나 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고 어떤 나라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는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 전에 다른 사람이 놀랄만한 일을 이루겠다고 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고 이 결심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적이고 그 일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일에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인과 다른 원리로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원리랑 똑같아서는 이 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단어가 부르짖다, 제아카라는 단어입니다. 제아카,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단어는 억압이나 침해를 당하여서 고통스러울 때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학정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던 그 고통 소리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심각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정신적이고 물리적이고 영적으로 고통당했을 때 참을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신음과 아픔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더더군다나 어느 때 쓰이냐면 겁탈당할 위기에 있는 여성이 살려달라고 하는 다급한 도움 요청일 때의 부르짖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이겠습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흰 것이 검은 것이 되고 검은 것이 흰 것이 되는 그러한 사회죠. 얼마나 끔찍스러운 사회입니까? 선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억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 어디에도 정의와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 부패의 원형이고 최악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남아있는 것이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상황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22절부터 이하를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해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해당되는 죄의 목록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치는 것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의 심판과 유황불로 멸망당하지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기 이익과 만족과 탐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손해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요.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우리들은 어떠한 원리로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대치되는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먹을 것이 있게 하고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돌봐야 할 것을 명하시죠. 가장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법적으로 책임져 주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도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고 소돔 방식, 소돔익이라고 하죠. 소돔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 가장 약한 자까지라도 보호를 받고 그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직책, 역할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 가치관, 이것을 별개로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수는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최신 학문을 잘 전달해서 깨우치도록 도우면 됩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혀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눕니다. 실력과 역할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사생활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역할하는 사람들 다 나눕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럴만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따로 있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따로 있고 취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의와 공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메시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같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메시지가 세상 말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너 혼자 잘해라 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혼자 잘하라, 너나 잘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논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 보았습니까? 우리가 말빨이 세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논리로 제압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은혜를 기꺼이 나눠 갖겠다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복을 나도 갖겠다 이렇게 한 적 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요. 기독교인 장로가 대통령 돼서 기독교가 덕 본 것도 있습니까? 교회 땅 부지 얻는 거는 덕을 받을 수 있었죠. 덕을 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음거리만 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큰 교훈을 얻었지요. 그렇구나. 성공을 해서 돈과 권세를 얻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우리가 말빨이 셈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항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를 진짜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친척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빨이 세서 내가 돈 좀 가지고 있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숱하게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공도와 의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때려 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도와 의와 공도입니다. 자기 이익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을 일은 없죠. 그러나 자기 이익에 죽어야 합니다.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세상 원리랑 똑같아집니다. 야, 나는 이익도 보지 말고 맨날 손해만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맞섰을 때, 그 원리가 맞섰을 때, 세상의 원리와 주님의 원리가 맞섰을 때, 그때 기꺼이 주님의 원리를 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맨날 손해만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뇌가 있으면 이해는 할 거예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랑 친분이 있었던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첫째, 우선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나는 당신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들이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전혀 그분을 닮지 않았군요. 만약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은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몇십 년 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까지도 이 말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겨도 저도 재수 없습니다. 이겨도 재수 없고 저도 재수 없습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고 기독교를 비판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라도 잘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라도 잘하겠다고, 부족하다고. 명절 때 음식 차릴 때 TV만 보고 누워있지 마십시오. 상 차리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상 차리는데 상 없지 말고 상 차리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바닥바닥 움직여서 힘들어도 그 자리가 파송받은 자리라 생각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상 차리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집안 어른 중에 누가 술 드신 분은 술 따라 주십시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더 집어던지지 마시고 술 따라 주십시오. 술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가족들이랑 만나면 윷놀이 하거나 화투나 카드놀이 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십시오. 돈 따잖아요? 돈 따면 여러분 호주머니를 다 넣지 마십시오. 동생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다 나눠주세요. 다. 이것이 여호와의 도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마음에는 화가 있을지 몰라도 웃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면 웃으세요. 웃고 그리고 얼마나 기쁜 생활을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의 삶으로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도와 공의입니다. 이 삶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